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 첫눈이 내리고 캠퍼스가 겨울을 맞이한 한양동산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전에 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양대학교가 이 동산에 1939년 설립된 이래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발전을 거듭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과 풍문에도 끄떡없이 지켜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한양대학교 학생임에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한양동산의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성령의 기쁨을 깨닫게 해주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체의 아픔과 병이 깊어 고통받는 성도와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회복의 손길로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오늘의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며 고난 중에도 굳건한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십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참고 견디는 것에 비유하시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졌음과 고난받는 형제들을 향한 불평 대신 성숙한 신앙을 가질 것을 당부하십니다. 미천한 제가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굳건하게 신앙을 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양대학교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마다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더욱 축복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천진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카로스 성가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기뻐하여라.
오늘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의 좁문문에 등장하는 알리사는 제롬의 외사촌 누나입니다. 이 제롬이 집을 방문했다가 외숙모가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충격에 빠져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알리사가 침대 맡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 알리사와 제롬은 외사촌 간이었지만 그 장면 이후에 서로에게 마음이 끌려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리사는 이 사랑을 주저합니다. 알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성스러움. 알리사에게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현듯 다가온 거부할 수 없는 이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내려놓습니다. 앙드레 지드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알리사는 요양원에서 생애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제롬이 이 알리사가 남겨놓은 일기를 통해서 얼마나 알리사가 자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알리사는 일기에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주여, 제롬과 제가 서로 함께 서로에게 이끌려 당신께 나아가도록 해 주옵소서. 알리사는 제롬과 함께 손을 마주 잡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오, 기다림이 얼마나 나를 지치게 하는지. 주여, 행복의 그 큰 문을 다시 잠시 동안만이라도 제게 열어 보여 주옵소서. 알리사는 매일같이 매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내려놓았지만 사랑하는 제롬을 기다렸습니다. 알리사는 사랑을 포기했지만 끝까지 제롬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아픔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기다림은 또한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어떤 내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 시간은 괴로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내 존재와 삶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질문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없다면 진지하게 내 존재와 삶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게 됩니다. 내 삶이 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초조해하거나 조급해가지고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내 존재가 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내 사랑이 깊어지기도 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내 존재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기다리는데 내가 몰두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내가 잊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인데, 과연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해가고 있는가? 반드시 대림절기에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나는 지금 무엇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신앙의 세계란, 영적인 세계란, 내가 다른 것도 물론 기다릴 수 있지만 내가 신앙의 세계란, 영적인 세계란 주님을 기다리는 세계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그 괴로움의 시간을 견디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이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기다림, 적극적인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예수가 오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 예수님은 나의 삶과 나의 존재를 반드시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의 기다림의 시간이란 그냥 이 시간이, 이 고통의 시간이 그냥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되뇌이며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이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뢰의 기다림, 사랑의 기다림, 신앙의 기다림입니다. 오늘 아침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변화를 낳는 기다림, 적극적인 기다림, 능동적인 기다림, 신뢰의 기다림, 사랑의 기다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당시의 대상은 60년도 초반에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혹독한 박해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불의가 그냥 세상을 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숨쉬기조차도 힘든 숨막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쳐가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주님이 첫 설교를 하셨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기에 이 박해받는 사람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신앙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오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파루시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 단어를 꼽는다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참고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마크로 티메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옮긴 말인데 단순한 시간의 견딤의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그 분노를 늦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길게 가져가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상황, 좋지 않은 환경에서 내가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물론 환경과 상황도 포함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같은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 앞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울컥울컥 솟아나오는 분노를 조금씩 늦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길게 가져가고 호흡을 길게 숨쉬라는 겁니다. 그래야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인내를 설명하면서 농부의 예를 듭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소출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기 이른 비는 늦가을에 오는 비인데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잘 땅에 내려서 안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입니다. 이 늦은 비가 내려야만 농부가 뿌린 씨앗이 땅속에 잘 스며 들어갑니다. 늦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농부의 의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가 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늦은 비는 늦봄에 오는 비인데 이제 열매가 막 이제 추수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잘 연글게 하는 비가 이 늦봄에 내리는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열매가 잘 연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농부는 늦은 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기다림은 신뢰의 기다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신뢰하지 못한다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농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기다리는 그러한 포기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열심히 땅을 일구고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걸음을 주고 그리고 밭에 가서 그 새싹을 향해서 말을 걸고 애정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지 그냥 두 손 내려놓고 포기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그냥 소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농부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소출을 기다립니다. 이게 농부입니다. 피터 데이비스라고 하는 신약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는 대마가는 미래의 사건을 기다린다. 농부는 이미 영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비를 내가 결정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비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농부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이미 기다리는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의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농부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이 고통의 시간이 막연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을 강조합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땀을 흘리며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걸음을 주고 그 식물들이지만 가서 내가 마을을 거는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면서 하는 그러한 기다림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다림이요 영적인 기다림입니다. 따라서 인내는 체념이 아닙니다. 인내는 참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인내는
그냥 체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이 인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믿으며 기다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한 강조합니다. 기다림이 오래되다 보면 사람이 지칩니다. 지치면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고 있는 배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이미 지금 문 앞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굳이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방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영성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영적인 사건임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때가 되기를, 비가 내리기를 기다릴 때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비가 늦추어진다고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고통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역경이 다가왔을 때, 시련이 다가왔을 때 인내해야 하는데 원망하게 되면 인내할 수 없기에 야고보 사도는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심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강조합니다. 원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스테나조를 옮긴 말입니다. 적대감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적대감을 품고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영적인 세계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학주석가 된 맥카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은 인내의 반대다. 그래서 불신앙의 표시이기도 하다.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지금 불신앙의 세계 속에 있음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언자, 구약시대의 예언자를 예로 듭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뎌냈던 적극적인 기다림, 능동적인 기다림을 가졌던 이 신뢰로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을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들어줍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혹독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도덕적인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예언자들은 혹독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군데에서도 체념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된 기다림의 영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그들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신뢰했기에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변질시키지 않고 각색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왔던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입니다. 시인 정호성은 20대에 등단을 했고 촉망받는 시인이었습니다. 등단하자마자 깊은 우울과 상실감에 빠져서 10년 동안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촉망받던 시인이 한 줄 시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 실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호승은 그 10년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기도하듯 기다리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기다림의 영성이 그 10년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고통의 끝에서야 비로소 빛이 오더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드디어 시집을 출간합니다. 그 시집의 제목이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이 시집 안에 똑같은 제목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하는 시가 실려 있는데 한국 문학사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시집입니다. 그 시 중에 한 대목입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우리는 슬픔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슬픔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슬픔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어떻게 내가 기쁨 안에서만 살 수 있겠습니까? 교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이 슬픔이 일상인 그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적극적인 기다림, 능동적인 기다림, 영적인 기다림, 신앙의 기다림입니다. 그의 시는 기다림과 인내가 어떻게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시인들의 세계를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문학의 세계를 변화시키는지를 역력하게 보여주고,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다림의 영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 윌리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희망은 가능한 것을 향한 열정이 된다. 희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희망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희망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희망은 이 고통이 그냥 저절로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기를 바라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능성의 세계로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는 한,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영성을 내가 소유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능성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그때 우리는 슬픔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희망은 우리가 처한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들의 일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는 힘이 바로 희망이고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고대 교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를 인용합니다.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은 죄보다는 차라리 절망이다.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은 죄보다는 차라리 절망이다. 죄가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포기하고 기다림을 포기하는 절망이 우리를 멸망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신앙인이란, 크리스찬이란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좋은 시간이 오겠지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신뢰 속에서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내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이 대림절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인내를 통해서, 참고 견딤을 통해서
적극적인 기다림, 능동적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을 통해서 희망이 절망을 이기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대림절의 거룩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조급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옵소서. 기다림이 길어질 때 서로를 원망하는 대신 격려와 사랑의 말로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에 참된 평화와 희망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인내를 닮아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거룩한 독서 모임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하고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이 모두 끝난 후에 기획위원회의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위원분들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당에 방문한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병성님, 그리고 아마 동행하신 분 같으신데요. 최송희님, 옥수정님, 이 앞에 계신 세 분이신가요? 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교우 여러분들 환영의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양일승 성도님의 자녀 양준서님 이제 혼인을 잘 마치고 이제 현재 거주 중인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에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자 오늘 예배당에 방문했습니다. 듣기로는 이 신부 되시는 분은 이 구글에 재직 중이어가지고 근무 일정상 함께 못 오시고 오늘 우리 신랑 혼자 우리 양일승 성도님과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우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또 아마 주위 분들에게 인사해야 되는 일정이 많이 바쁜지라 오늘 끝나고 식사는 함께 못할 것 같고요. 대신에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떡 애찬으로 대접해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새롭게 가정을 이룬 우리 양준서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양준서님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교우 여러분들 축하와 축복의 마음으로 인사해 주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교회 기타 소식과 교회력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대림절기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심을 확신하는 기다림의 영성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확신하며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